여러분, 출애굽기 15장 사건은 앞부분에는 모세의 노래가 등장하고 미리암의 노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노래를 하고 있죠?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리고 절대절명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홍해 앞에 서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 앞에서 저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이들을 그야말로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 장면을 보고 홍해를 건넌 이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리암이 여인들이 함께 찬양하며 이 행하신 네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전개될 앞날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몰려옵니다. 근데 뒷부분에 가시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좋아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거야, 짱이야, 그렇게 쳤는데 3일간 광야길을 걸으면서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물이 없는 순간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모세는 그 나뭇가지를 들어 던졌더니 그 물을 고쳐주는 장면,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장면을 보시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 좀 심하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뭐 이런 것 갖고 그래, 이 정도는 견뎌야지,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어떤 장면이 여러분에게는 전개됐을까요? 얼마 전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희 아파트에 이 발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은 또 회복이, 저희 동은 하루 동안 전기가 안 왔어요. 참 불편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물이 나와서 다행이네. 물이 나와서 다행이네. 저는 전기가 안 들어오면 너무 불편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하고 전기를 우리가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물을 선택하시렵니까? 전기를 선택하시렵니까? 전기요? 물이요? 감사합니다. 여자분들은 대부분 물을 선택할 것 같은데 나는 전기를 선택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물이 더 좋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보십시오.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들어갔습니까? 광야 3일 사막입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들을 한번 이해하고 싶으시면 오늘 밖에 나와, 지금은 아마 비가 오니까 햇빛이 없습니다만 내일 햇빛이 쨍쨍 쬐는 동안 그냥 햇빛 있는 데만 돌아다니십시오. 물 없이 한 하루 종일 한번 돌아다니면, 물 안 먹으면 안 마시고 한번 하루만 견뎌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만 별 생각이 다 나오겠죠. 광야입니다. 그늘 밑이 아닙니다. 숲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루가 아닙니다. 하루, 이틀, 사흘 물이 없어요. 우리말로 하면 죽을 맛이죠. 아니에요? 죽을 맛일까? 여러분, 이들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이 정도 됐으면 저와 여러분 입에서도 뭐 이래? 이런 말이 나올 만하죠. 그런데 물이 발견됐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물이다. 쾌재를 불렀겠죠? 그런데 그 물이 쓴물이에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원망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막, 야, 이게 뭐야 대체? 이 물은 뭐야? 이 쓴물은 또 뭐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한 나무를 가리켰어요. 가지를 가지고 던졌더니 물이 단물이 되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성경이 이 나무가 뭘까? 진짜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무 이름을 밝히질 않죠. 그래서 성경에 침묵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걸 뭐 밝힐 필요가 없다. 어떤 나무였든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지명한 그 나무가지를 던지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다시 말하면 쓴물이 단물이 된 사건은 나무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백성은 이것은 마라, 쓴물, 도대체 이 쓴물이 어디서 온 거야? 학자들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홍해 옆에 있으니까 좀 들어갔는데 사막 이제 물 이렇게 모래에 이제 물 밑으로 이렇게 들어온 게 고여 스며든 게 있었겠죠. 궁덩이에 고여 있는 게 짠물인데 워낙 짜서 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웅덩이에 고인 물이 그나마 썩어가지고 쓴물이 되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곳을 지나가면 아랍인들이 그런 세상에서 가장 나쁜 물, 그 지혜에 있는 물을 보고 가장 그야말로 세상에 제일 쓴 물, 의미 없는 물, 더러운 물, 그런 뜻으로 가장 나쁜 물이라고 그들이 표현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 쓴물이었던 단물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단물을 만들도록 지시를 했죠. 나무는 단물이 되어서 저들의 고통이, 저들의 불평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 다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느냐? 어떻습니까? 봐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쓴물도 단물로 만들 수 있고, 나를 너 벌써 잊었느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너희들이 봤잖아요. 이 사람은 다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다 봤죠? 봤어요.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너왔죠.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홍해를 건너온 거예요. 기적이죠. 아니, 당시 가장 강대국이라는 애굽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켜보는 것도 봤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기대를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봐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능력 있지 않느냐, 너희 왜 불평하느냐, 원망하느냐,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지금 이스라엘이 병들었습니까? 이들이 지금 어디 뭐 아픈 거, 전염병이 돌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쓴물 때문에 원망하고 해결했어요. 그래서 마라가, 이 단어가 어디서 또 쓰였는가를 찾아봤어요. 룻기 1장에 보니까,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시면 이제 나옴이라는 여인, 뭐 엘리멜렉, 말론, 기론, 남편 두 아들 오르바, 그리고 룻, 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재산을 정리해서 모압으로 일종의 이민을 간 겁니다. 이쪽이 흉년이 들어서. 그런데 모압에 가서 이들이 당한 게 뭐예요? 나오미만 살아남았죠.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습니다.
두 며느리가 있는데 아직 손주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들려오는 소식이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있다는 겁니다. 돌아가야 되겠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도 고향을 찾아갈 때 내가 성공해서 들어가면 그래도 좀 발걸음도 가볍고 만나는 사람 많이 만나. 나야 나 좀 보라. 내가 이만한 성공을 했어 하면서 마을 어른들에게 좀 잔치도 베풀어주고 오늘 점심은 오늘 저녁은 제가 뭐 한턱 내겠습니다. 회관으로 모여주십시오. 그러가면 좋죠. 기분 좋죠. 그렇죠. 그런데 쫄딱 망해가지고 갈 데 없어서, 여러분 사람이 갈 데 없으면 고향이 그립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리운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차라리 아무도 안 만나고 조용히 그냥 엄마 만나서 엄마한테 좀 안 됐다 하룻밤 자고 아침에 그냥 살짝 나오면 좋겠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나를 따라와 봐야 너희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근데 오르바가 돌아갑니다. 룻은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환영하죠. 오랜만에 오니까 뭐라고 하죠? 야, 이가 나옴이냐? 나옴이란 뜻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나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고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 하라. 이렇게 난 마라. 이때 등장하는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괴로움. 그러니까 마라가 음식 맛을 표현할 때 물이 쓰다는 표현으로 등장했는데, 이제 이곳에 와서 룻기서에 보니까 이 마라가 뭐로 등장하는 거예요? 괴롭다. 나오미, 기쁨, 행복 이런 이름 지어주면 그냥 좋게 지어졌겠다. 기쁨이라는데. 그런데 돌아온 나를 보고 나오미, 기쁘다. 너는 참 행복. 이렇게 환영해주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반겨주는 거죠. 그런데 무슨 소리냐? 그 이름이 내게 합당치 않다. 무슨 기쁨이냐? 무슨 행복이란 내게 합당치도 않다. 다 치워라. 괴롭다. 내 인생이 너무 괴롭다. 나를 말하라 가라. 괴롭다는 게 괴롭다. 말하라.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을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사흘길 광야를 가다가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발견한 물마저도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물을 고쳐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이 백성이 기대했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10가지 재앙이 내리면서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면서 무슨 기대를 했겠어요? 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 멋져. 이제 우리 앞에는 평탄대로가 펼쳐질 거야. 행복할 거야. 종로로 이제 끝났고 우리에게는 멋진 앞날이 전개될 거야. 이런 기대치가 있었겠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흘 만에 쓴 물을 만나고 이럴 수 있냐는 거죠. 바로 불평, 원망이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죠? 어제 그제 우리 지사님 아들 피로연이 있어서 제가 그 신랑 신부를 보면서 그래,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기도를 속으로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면서 어떤 기대감이 있죠? 아무런 기대감이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결혼식장에 들어가고 그 남자를 만나고 그 여자를 만나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나 혼자 사는 것보다는 이 여자와 함께 살면 행복할 거야.
나 혼자 사는 것보다는 이 남자와 함께라면 더 좋은 일이 많을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갖고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결혼을 해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당신과 함께라면 우리 앞에 어떤 고난도 헤쳐나가고 멋진 인생이 이어질 거야. 그렇게 갔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기대치가 하나둘 무너지는 경우를 볼 때가 있죠. 이 남자가 왜 이러지? 세상에 이 여자가 또 왜 이래? 참 힘든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고고 있었죠. 할아버지 할머니 나와서 이렇게 막 퀴즈할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막 소개하는, 부부 소개하는데 할머니가 답을 하는데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왼수, 그래서 왼수. 그걸 아니 그냥 그럼 네 단어로 우리 사이라니까 뭐라 하냐, 평생 원수 그렇다며. 그래서 그 텔레비전에 정말 그게 나왔거든요. 결혼식장에 들어오면서 정말 행복을 꿈꾸고,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할 거고, 우리 둘이라면 혼자 있는 것도 행복할 거다 생각했는데 기대치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고 구원의 감격에 운 적이 있죠? 아니면 예수 믿으면서 뭘 기대하셨는가요? 이전보다 뭐가 나은,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전개될 행복한 인생,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인생, 아니면 그래 세상이 좀 힘들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의 기쁨, 여기 말하는 마라가 음식은 쓰다 표현했다면 마음을 표현할 때 괴로움이라면 그런 게 없는 여유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예수 믿었기 때문에 뭔가 오는 이전과는 다른 행복을 여러분 기대하지 않았나요? 그럼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아프고, 예수 믿어도 문제는 여전히 있고, 예수 믿어도 괴로운 일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정신 차려라 그 말이에요. 너희 앞날에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물이 없는 것 이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아플 때도, 힘들 때도,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런 모든 부분에서 나를 기억하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내가 누군가를 잊지 말아라. 치료자다.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이 정도가 아니고, 너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답이 내게 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순종했을 때, 이 말씀을 주목하고 따르고 여호와를 기억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너희 하나님이 누군가를 잊지 말라, 그런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도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별일이 다 터져도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이유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야. 지금 내 이 아픔과 이 괴로움, 괴로워요.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괴롭죠. 남편 죽었어요. 생떼 같은 두 아들 죽었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다 망했어요. 그러나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돈이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알거지예요. 여러분, 며느리가 남의 밭에가 이삭을 주워온 것으로 먹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삭 줍기 그러니까 상당히 고상해 보입니까? 이삭 줍기가 고상하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남의 밭에 떨어진 것, 남이 흘린 것, 그거 주워다가 끼니를 이어가야만 하는 순간인 거예요. 괴로워요. 그건 낭만이 아니에요. 비참한 순간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런 겁니다. 내가 무슨 나오미냐? 내가 무슨 기쁨이 있는 인생이냐? 내가 무슨 행복한 인생이냐? 괴로워 죽겠다. 괴롭다.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야. 차라리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줘. 말하라고 불러줘. 세상에 나 같은 비참한 인생이 누가 있겠느냐? 괴로워 죽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1세기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오늘 예배하고 있지만 괴로운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 뭔가가 제 일이 내게 터지는 거야. 우리 아들들에게, 내 앞에, 우리 가정에. 왜 나한테 이 문제가 참 너무 힘들어, 괴로워. 그런 순간이 있어요. 괴로운 순간. 정말 괴로워. 예수 믿는데도 여유가 없어졌어요. 괴로워 죽겠어요. 괴롭다. 쓰다. 괴롭다. 말아. 내 인생의 이 모양인 거야. 남들 다 행복하다는데 나만 왜 이래?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남한테 말은 못하고 여러분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아픔, 고통, 괴로움, 그럴 때 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가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치료자라는 게 치료자. 단순히 병을 고치는 분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분야에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내가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반드시 이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신 거야. 내가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리고 그 치료하시는 여호와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오미가 그 4장 끝 15절이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 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나를 말하라 해라. 참 괴롭다. 이랬던 나오미가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게 여인들이 와서 나오미를 이루어오면서 하는 말입니다. 드디어 루시 결혼을 해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여인들이 와서 나오미가 그냥 막 이제 네 이름 나오미라 대장 이런 뜻이었겠죠. 야 이것 좀 봐라.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회복시키고 내 노년의 봉양자고 너를 사랑하는데 누구예요? 7 아들보다 더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다. 이가 누구죠?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럼 보세요. 돌아올 때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 괴로운 나오미의 인생에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치료를, 회복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셨다는 거죠.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나왔다.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에게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그냥
아무런 힘든 일 없어 보입니까? 아니요. 저도 마음속으로 많이 싸워요. 별소리 다 들어요. 그 마음속으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힘들 때, 괴로울 때,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지나고 나면 그게 간증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나오미가 지금 간증할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들었어. 너무 괴로운 거야. 남편 죽었어. 두 아들 죽었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운 거야? 이런 괴로운 인생이 있으면 나와봐. 다 힘들어. 나보다는 나을 거야. 그렇지? 아마 이웃에 그랬을 것 같아. 나보다는 나을 거야. 걱정 마. 나보다는 나을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 정말 힘들어. 근데 가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나는 더해, 이 사람아. 그냥 보세요. 여러분, 성도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감당하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쓰세요. 사명이 주어져요.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아는 선배님이 소아마비를 겪어 다리를 절어요. 굉장히 절어요. 소아마비 때. 근데 예수를 안 믿어. 어느 날 와서 누가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너나 잘 믿어. 나는 지금 다리 아파 죽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공원에 앉아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느 날 두 다리가 잘린 상위 용사군이 짚고 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한 다리를, 두 다리 다 못 쓰니 좀 쩔뚝거리긴 하지만 쓰고 있는 이 사람은 두 다리를 되도록 못 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들어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한 다리만 불편해서 힘드는데 이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데도 뭐가 이렇게 행복한 거야? 그럼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 믿으면 형제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배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복음을 해요.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보세요. 두 다리를 잃은 상위 용사 그 어른이, 그분이 그냥 마냥 처음부터 좋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다리를 잃었을 때, 내 신체가 잘나졌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절망이죠. 그걸 기뻐할 사람 누가 있나 봐요?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치료하신 거예요. 내가 두 다리가 없지만 팔이 있는 거야. 머리가 성성해. 그나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그 같은 전장에 죽은 내 동료들도 많은데 나는 아직 살아있잖아. 그런 의미라고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한 다리가 불편한 지체가 두 다리 없는 그를 만나서, 아니 세상에 저게 뭐가 행복해. 근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돼요. 보세요. 고난을 극복했더니 사역이 되고, 고난을 극복했더니 괴로움을 통과했더니 뭐가 돼요? 간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치료하는 여호와가 누군가를 보세요. 나 혼자 끙끙거리는 그 아픔, 그 괴로움, 그 쓴 것, 그 고통, 하나님이 다가오세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잖아.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상위 용사가 두 다리가 쑥 자란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대로 있는데 그 마음이 치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전도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불평하고 원망할 거리 찾으면 다 있어요. 다. 그거 없는 가정 어디 있어요? 그거 없는 인생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예요. 우리가 그 고통도, 그 괴로움도, 그 아픔도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넉넉히 치료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겨운 순간, 아픔이 있고 쓰라림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겸손히 한번 도움을 요구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